오늘은 기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반에 웃음과 기쁨 소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며 기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때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참된 보람과 함께 기쁨이 찾아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려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이웃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10상 중에 한 상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또한 취업, 직장을 구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이런저런 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거리에서 외국인 보는 것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줄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인 이슈나 인종 간의 문제가 생길 때에 자칫 잘못하면 큰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4년 루안다에서는 투지족과 후츠족 간의 인종 갈등으로 후투족이 투치족을 3개월 동안 1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8,000명에서 10,000명, 1시간에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당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루안다의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의 68%가 가톨릭이고 18%가 기독교였으며 1%가 해교였습니다. 또한 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따로 종족별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서 함께 성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살이 일어나자 어제는 같이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학살이 일어나자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죽인 것이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성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신부와 순주 중에서도 학살에 직접 가담하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고 합니다.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 인근의 나라마에 있는 성당에 5,000명의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수녀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무장한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은 정글에서 사용하는 장도와 죽창 같은 무기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루 만에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학살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면 의자들 틈에 뼈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며칠 동안 사륙이 자행되었지만 신부와 수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종족 구분 없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분쟁이 생기자 그동안 함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던 그 손에 칼이 들렸고 예배 후 함께 식사 교제 나누면서 밥을 떠주었던 그 주걱에 몽둥이가 들렸어요. 어제까지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식판을 받았던 성도는 그 칼과 몽둥이에 찔리고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대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서로 나누어서 싸웠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보이지 않는 이 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이 되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이 일으킨 폭동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되어 고린도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이 추방되자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는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의 아내에게 독살당하면서 추방령이 해제되었고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반갑게 맞이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그 자리에서 교회 행정과 모든 일을 맡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로마 교회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율법에 정통하며 선민 사상으로 무장한 유대인과 헬라의 자유로운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죄 아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는 부모님이 새벽에까지 교회 간다고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갈 때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복을 입고 그렇게 나와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엄기했던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운동복을 입고 왔다고 얼마나 야단치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정을 알아봐 주지 않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장로님이 섭섭하더군요.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지역적으로 더더욱 유대인과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배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세력이고 독립을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짐작해 가시죠.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태생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모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을까요?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잘 해왔는지 감시하는 눈빛과 꼬투리 잡히지 않고 실수하는 것 들키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눈빛이 충돌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눈치 보느라 은혜와 감동보다는 무거운 분위기와 어색함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신칭의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닌 내 편,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단체나 모임이든 대립과 갈등, 분열이 있으면 끼리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어느 편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생활, 혼자만의 모임을 가지면서 방관자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무리들끼리만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거나 어느 편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편에 대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은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어색한 사람, 참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이 더 속 편하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유희와 즐거움,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와 허전함만 더 찾아옵니다.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수록, 우리끼리 기쁘면 기쁠수록 외로움과 허전함과 허무함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룸사롱에서 마담 일을 하셨던 분이 회심하여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런 삶을 다 청산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울 강남에서 소위 10% 상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만 회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룸사롱을 운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은 돈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심심하다. 내일은 뭐 하지? 가진 돈으로 해외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전함 때문에, 심심하다. 내일은 또 뭐 하지? 라고 혼자말을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못하면 허무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약물과 술 또는 난잡하며 태폐적인 쾌락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군요. 아마 젊은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고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화려한데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지 모르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행복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100점 나왔다고 크게 환호 지르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그 찰나의 기쁨을 누리고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나만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 찰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성도를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옳고 맞다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맞다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그 사람의 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사람을 네가 먼저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껄끄럽고 어색하며 시선을 피하는 성도들을 네가 먼저 그들을 즐거워하도록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화장실에서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고개 딱 돌아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보기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자들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남의 기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 참된 기쁨과 함께 만족이 찾아오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특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 2배, 3배의 기쁨이 찾아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받아주고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네가 덥석 잡아주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한 2, 3주 정도 2주 정도 보지 못한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사랑방 선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나와 마음이 맞지 않지만 그들도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거의 죽은 것이라는 모습을 보아서는 표현을 보아서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거의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강도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자리를 떠났죠. 그러다가 지나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원하여서 유강까지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이냐? 이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신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이웃은 신분과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하여 당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AD 165년에 메소포타미아로 출정을 갔던 로마군들이 갑자기 해군합니다. 군영에 진역병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그 군인들을 격리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다 받아들였어요. 돌아온 군인들로 인해서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5,000명이 죽었고 15년 후에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의사 칼렌의 설명을 참조하면 현대 의사들은 그 병이 1000년도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생존자들은 그 마을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죽어가는 가족들을 때려주지도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내버려둔 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에 그렇게 많이 걸려서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지하 감옥, 그다음 하수구 같은데 살면서 명령력이 강해진 것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실인지 몰라요. 그들이 그 역병이 도는 마을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치료해 주었고 결국 역병이 떠났을 때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나고 이야기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줬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얼마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는 중국 우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되었을 때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준 마스크를 길거리에 나눠주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때만 길거리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데 중단하지 않고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하기 시작하더군요. 대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컵라면을 먹고 있다는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오자 대구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카톡란에 그들을 돕자라고 올렸고 결국 그 병원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연락이 되었고 돈을 보내주고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그 돈만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퀵으로 그 병원으로 배달했다고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진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산 진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 세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동참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보람과 만족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에는 웃음소리보다 마스크 뒤에 긴장과 불안으로 바쁘게 걷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기쁨을 찾을 수 없는 현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들을 찾으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가운데에 특히 나와 좀 맞지 않고 관계가 서운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미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미셔서 선을 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여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